우리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373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조여놓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원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노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늘 기도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용기 있는 것 같고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스스로 참 불안해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골골짝 빈들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곳에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홀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알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용기 있고 당당한 삶의 현장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세상은 어둡지만
교회에 불이 밝혀져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요 용기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때문에 갖는 놀라운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식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하시는 장면이죠. 그림을 잘 보면은요, 이 전체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낯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아주 극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가 뭐예요? 밥 먹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좀 다른 자리였으면 더 좋을 텐데 모두가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은 밥 먹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밥 먹는 이야기가 지속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의 첫 번째 사건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만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받아서 먹으라 이런 말씀하죠. 먹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내 것을 먹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먹는 행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가 되나요? 먹는 게? 먹는 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죠. 먹으면 다 분해가 되어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또 밖으로 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것은 소유의 개념이 전혀 아닌데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더 애쓰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에 예수님은 왜 이 마지막 식사하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라는 건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타락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것 때문에도 생명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온 지면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지면에 생명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그러죠. 잘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탈이 나버리는 게 이게 또 먹을거리죠. 만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썩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거 좀 더 뒀다가 축적해 뒀다가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눈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뭘까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건 평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덜 먹고 더 먹고 할 수는 있지만 안 먹을 수는 없는 게 우리들의 일상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행위가 바로 이 평범성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입니다. 가장 지극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성을 탈출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성을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를 참 잘 믿는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일들의 그 자리 속에 누구와 함께하는 자리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가장 일상적인 식사의 자리를 나눴고 부활하셔서도 인간의 가장 일상성인 식사를 통하여 당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해볼 수도 있어요. 제자가 배신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성찬 예식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저 먹는 건 우리의 일상성,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지 않은 일 속에 특별한 일들, 그 일상적인 일 속에 뭐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특별하지 않은 일상성 속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도 있을 수 있고 그 특별하지 않은 일들 속에 때로는 아무 무가치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매일매일 일하는 먹는 이런 특별하지 않는 이 일상 속에 그런 자리 속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우리 일상성 속에 있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면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일들 속에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내가 부활했노라 하고 우리에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자극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짠 하고 아주 큰 이벤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바다에서 일하고 나온 그 제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열심히 걸어서
너무 허기져가지고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모습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의 일상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죠. 그때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죠. 그때도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기대되는 날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가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발견해낼 때, 그때가 무슨 날이 되냐면 가장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는 가장 특별한 순간을 오늘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을 때에 라는 이 21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라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들을 통하여 이 저녁이 되면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